이 시간에는 부활, 신앙, 그리고 사실화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의 그 부활은 사실인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 자체가 워낙 크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 좀 정리해야 할 점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교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의 이제 베드로랄지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그 바울이 전하는 공식적인 그런 그 예수 만남,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실, 이것에 근거한 그 부활 신앙의 형성사, 이걸 좀 살피고 결국은 이런 부활 신앙이 형성된 그 뒤에 복음서들이 뒤늦게 나옴으로써 그것들은 이제 신앙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일반 그 각 지역의 어떤 민중들의 그 어떤 상상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현실적 욕구 속에서 부활은 정말 사실로 굳어졌다. 이런 걸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이미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다 못한 점이 있는데 우선 예수의 무덤은 없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학자가 너무 확신하는 건 뭐 옳지 않지만 전체적 자료 증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서랄지 그 다음 바울의 서신 등을 보면 예수의 무덤은 없었다고 보는 게 옳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그 기원 그 BC 4년 기원전 4년에 그렇게 이제 2,000명 가까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1세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포함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무덤 흔적이라는 건 딱 예의적인 한 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그 수천 명이 죽었는데 딱 한 사람만 정말 아마 뇌물을 써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뭐 대단한 큰 어떤 죄를 졌다면은 그렇게 예의적으로 그 사람을 빼내서 가정묘에 묻어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 비중이 매우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죄수일 텐데 그 죄수의 무덤이 다른 사람도 다 없는데 그 죄수의 무덤이 바로 그 처형된 십자가가 설치된 그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잘 준비된 무덤에 묻혀졌다. 이건 앞만 봐도 이건 설득력이 없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반란의 어떤 그 두목이 죽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그 근처에 잘 마련되어 있는 어느 가족묘지에 무덤을 써줬다. 이건 뭐 지금 세상에도 있기 어려운 정말 뭐 정말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하여간 대단히 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이건 확실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예수의 무덤이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데요. 바울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12절, 15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그 편지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은 뭐 부활에 매달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로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리고 사도가 된 사람인데 부활이 없다면 안 된다고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결국은 이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또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몸을 이제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걸 이제 확신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러는데 사실 바울은 이제 그 예수가 그 돌아가신 뒤에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스스로 생각한 후에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랄지 야고보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지도부를 만나는데 만약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잖아요. 살아서. 이런 사람이 진짜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그 형제나 그의 수제자를 만났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렇죠? 뭔가 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방문하겠죠. 어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책망하면서 부활을 이렇게 그냥 애써서 강조하는데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는단 말이죠. 응? 뭐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냐? 응?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무덤을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한데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전혀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속에 나타났다는 이것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한테 예를 들면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함께함의 어떤 그 감동이랄까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막 이렇게 느끼죠. 느끼는 그런 뭐 기분. 우리도 그런 건 더러 느낄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뭐 정말 죽은 애인이 뭐 마치 옆에서 함께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거 아내가 뭐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영화도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남편이군요, 남편. 그런 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건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바울이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렇게 어떤 공존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을 가져서 감동 같은 걸 가져서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게 베드로와 더불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전체적 어떤 전통이나 그런 인습 같은 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 근거를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거예요. 위에 민수기 12장 6절 재료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모세가 구스 여인, 다른 민족의 여인하고 이제 이렇게 아내로 또 얻었어요. 그 이제 일종의 뭐 두 번째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아론하고 미리암, 그러니까 형님하고 누님이 막 비난해요. 이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막 비방하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론과 미리암을 막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2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죠.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한테 이렇게 계시를 내릴 때는 환상 혹은 꿈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환상이나 꿈 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고대인들은 그것이 계시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다 인정했던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아론 미리암, 내가 일반 그런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한테는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했어. 감히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를 굉장히 세워주죠. 결정적으로 세워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특별한 그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우리가 뭐 예레미야랄지 이사야랄지 에스겔 같은 사람 보면 다 환상, 꿈으로 다 말씀하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죠. 꿈으로 뭐 꿈을 보여주고 막 그러죠. 그것도 해석도 하고 해몽도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자들이나 이런 제사장들한테 계시가 내릴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바울이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이 자기 어떤 꿈 속에 혹은 환상 속에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준다는 증거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베드로랄지 예루살렘 그 신앙 공동체의 지도부들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랄지 여기 말하는 12제자, 사실은 11제자겠죠. 500의 형제, 이건 너무 많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수백 명이 그런 어떤 그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써 어떤 뭐 동행감이랄지 이런 걸로써 예수님의 존재를 살아있다고 느꼈다는 거죠.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초기에 이런 그야말로 부활 신앙,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있고 나한테 계시까지 하셨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 이런 확신을 갖는 부활 신앙이 형성되었던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어떤 지도부의 공식적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러이러한 것이 공식적인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다, 증거다. 이러면서 이걸 이제 확립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복음서는 그 뒤로 한 20여 년 이후에 이제 나왔죠. 제일 빠른 것은 한 15년 정도 뒤고, 더 뒤는 이제 뭐 45년 막 이렇게까지 뒤에 나왔는데, 이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한 내용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이 로마 체제에서요, 시민 이상은 십자가에 그 못을 박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일반 식민지 백성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또 반란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뭐 강도, 뭐 이런 도적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데, 그냥 죽은 다음에는 그냥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걸어두는 거. 그게 흔했다고 그래요. 그냥 걸어둬서 그냥 말라서 죽고, 그래서 뭐 또 짐승이 올라타서 그냥 먹게도 하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 야수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흔히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또는 그냥 무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집단적으로 어디 뭐 골짜기 같은데 이런데 버려버리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소 이제 그런 십자가 처형받은 사람 중에도 좀 특별한 케이스고, 더군다나 이제 6월절 전날 그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서 말씀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6월절까지, 그 다음날 6월절까지 시체를 걸어두면은 예수님 자체가 지금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 메시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처형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이제 유대의 메시아 운동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메시아 운동으로 이게 발전할까 하면서 이제 처형한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6월절 그 참 그런 축제의장에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처형해서 걸어둔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이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대제사장이랄지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의 어떤 인식도 같은 거라서 재빨리 그 시체를 치웠을 겁니다. 근데 그 시체를 저는 어디다 치웠는지 지금으로서는 모른다고 봅니다. 어디다 치웠을 거예요. 만약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다면 같이 어디다 버렸겠죠. 난 모르는데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 땅속에 묻어가지고 표시도 안 나게 평토장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뭐 그 다음 날쯤 진짜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려고 뭐 돌아가셨겠지 하면서도 갔을 수는 있죠.
아마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 제자들한테도 일부 얘기하고 이러면서 찾아갔겠죠. 그러나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다 함구하고 있고, 알 수 없죠. 뭐 그냥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처리했을 텐데,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찾다 지치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하기 시작했겠죠. 그게 뭐 누군가는 모르는 거죠. 진짜 뭐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됐는지,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여성들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막 그런 것들이 몇십 년 후에 복음서가 편찬될 때 여성들이 먼저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어떤 그 소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왜 베드로가,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여성은 공식 증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면도 있지만, 저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한 예수를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만났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제일 연장자였을 것 같고 수제자라고 좀 자부하기도 하고 인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복음서들이 전하는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부에 결정적인 이런 그런 어떤 비신앙적 행위를 이렇게 각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사실성이 있다. 아주 뭐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조금이 아니라 매우 부담스러운 사실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사실이 너무 유명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어땠을까? 그 사람의 어떤 심적 부담감, 그렇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냥 통회하고 이런 고민하고 정말 번민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떤 형태로든 그 부활한 예수든, 하여간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되는 예수든 나타나거나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처음으로 아마 예수를 만나는 경험, 이걸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알지만, 복음서에는 베드로는 아주 무덤 가서도 그냥 보고도 몰라요. 그냥 집에 가고 그래요. 이상한데 누가 뭐 시체 가져갔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 얘기는 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그 부활의 어떤 중요한 실상, 부활 신앙의 중요한 실상을 이해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큰 어떤 죄, 뭐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부인한 그것 때문에, 배신자로서의 어떤 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고민 끝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번져갔겠죠. 제자들도 뭐 베드로 너만 잘못했냐, 우리도 다 도망갔다, 우리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반성하고 이러면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예수를 만나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큰 어떤 부모님께 불효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죠? 뭐 통이 자백하다가 뭐 꿈속에서 나타나서 뭐 부모님이 괜찮다든지 뭐 위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냥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예수님과의 부활한 예수라고 생각되는 존재와의 어떤 교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제 2단계에서는 뭐 심리학을 들이대는 것보다 하여간 이렇게 당시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서 이걸 일단은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그 11제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런 어떤 추종자들, 신자들, 그 위에 신자들도
점차 그렇겠죠. 뭐 통이 반성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현실적으로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의인은 죽지 않는다. 그랬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죽었을 리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확신감을 가졌던 거죠. 그 이제 좋은 사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 그걸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 당시 예수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나, 접촉하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500의 형제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에게, 예수의 형제라는 야고보, 예수의 친형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사촌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꾸 제자들이랑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로 기대하는데 원래 예수와 같이 자랐던 형제들은 예수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듯이 아니 우리 형님이 메시아일 리가 있나? 그건 전혀 아니다. 막 그런 것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그 중에 하나라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언뜻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나 12제자, 심지어 500의 형제보다 뒤늦게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받아들인 거죠. 뭔가 이 사람도 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형님이 옆에 뭐 동행하는 느낌을 느꼈다든지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도에게와 뭐 이름은 모르지만 여러 사도들도 이제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죠. 맨 나중에는 이제 자기에게 보이셨다.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맨 나중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3, 4년 후에 이제 바울이 회심했다. 아주 그건 뭐 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3, 4년 후에 뭐 자기하고 좀 관계도 없었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꿈속에 나타나는 거죠. 바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예수님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우리가 뭐 상식적인 심리학적 지식으로 생각해도 어때요? 너무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뭐 책망하든지 어떤 뭐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바울도 나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거죠. 이래서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부활 신앙의 어떤 형성 과정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도 더 먼저 죽고요. 야고보는 조금 일찍 죽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나 이제 베드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AD 64년에 이제 바로에게 그 대화재 사건에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처형될 때 그때 죽었다고 그러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어떤 지도 인물들, 지도부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지도부들이 이제 깨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66년에서 70년에 로마와 이제 유대 전쟁, 그 장기간의 전쟁에서 유대 사회가 이제 숙대밭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아서 일부 살아남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유대 사회 내에서의 그리스도교라는 건 큰 영향력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각 지역에서 이제 미리 전파되었던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제 마가 신앙 공동체는 로마에 있었다고 되게 보거든요. 다른 어떤 이방에 있었던 이제 신앙 공동체들에서 중앙의 지도부가 이렇게 소실된 상태에서도 그냥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 경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복음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초기에, 부활신앙의 초기 경험자들,
제자랄지 뭐 그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조금은 자기들의 이제 상상력이 가미된 뭐 전해진 부활 그 이야기도 있지만 신앙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들이 상상력이 또 보태진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개 이제 그 지역의 민중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다 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현실감도 있는 부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소생의 부활, 재생의 부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바로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실 부활신앙이 먼저 형성되고 부활신앙 초기에 그런 베드로랄지 그다음에 야고보, 바울로 이어지는 초기의 부활신앙을 상당히 받아들이되 그것과는 조금 색조가 다른 아주 현실감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무덤문도 열애하고 그렇죠? 심지어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 어떤 진짜 신령한 몸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거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현실감을 가졌던 거죠. 현실감을 가미했던 거죠.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뭐 영적인 몸으로 뭐 피처럼 뭐 될 거야 뭐 이걸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좀 아주 뭐 극히 건강하고 그렇죠? 아무 뭐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러면서 뭐 먹고 싶은 건 또 좀 먹고 싶고 이런 것도 나오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뭐 사후에는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에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남편은 여보 우리 천국에서도 꼭 만나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당시 각 이방 각 지역에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던 민중적 상상력 이런 것들까지 가미돼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였지만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어떤 재생, 소생의 부활 장면 이런 것들까지 가미돼서 이렇게 복음서에 그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부활 신앙이 아니라 무덤도 없고 이런 데서 발생한 부활 신앙이 아니라 환상이나 꿈, 어떤 뭐 동행감 이런 것 속에서 발생하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굳어졌죠.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요새로 말하면 토요일이겠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지금 우리가 말로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무덤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갔던 여자들에게 처음 알려진 부활 사건.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복음서들마다 다 좀 다르다, 제멋대로다. 그러나 기본 어떤 톤은 그런 거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를 따르던 여성들에게 처음 보여진 사건. 그것이 이제 예수 부활의 사실로 우리에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복음서가 나중에 이제 4세기 이후로 경전이 되니까 정식 경전으로 이것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인이면은 예수의 부활을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의 사건으로 다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학적으로 볼 때는 부활은 부활 신앙이 먼저 형성되고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부활 사실로 굳어졌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해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활 신앙이 먼저 되고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민중적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부활이 사실화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저분은 정말 부활을, 예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확실하구나. 여러분도 한번 저한테 반박하기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부활신앙은 지속되었을까? 이 부활신앙 지속되거든요. 이것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뒤섞이더라도 뭐 이게 사실로 기록되면서 더 힘을 얻죠. 이러면서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지속됐을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생각합니다. 사실 부활신앙은 예수는 어때요? 살아서도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한다고 그랬죠. 말도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막 베드로한테도 함구령을 내리고 그러는데 그의 제자들이나 따르는 민중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이렇게 반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마를 받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제자들을 보면 어때요? 대다수가 예수가 메시아일 것을 기대하고 쫓아다녀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일 것을. 그만큼 당시에 그 로마 체제하에서 그 일반 민중들은 너무 그 제국의 통치에는 소외되고 그냥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나 뭐 총독이랄지 분봉왕일지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민중들의 삶을 보살피고 안아주고 뭐 향상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냥 뭐 여차하면 또 죽여버리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미 사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지중해 일대가 이미 기원전부터 구세주를 대망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아주 그런 새로운 어떤 구세주가 나타났으면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걸 바랐던 거죠. 그걸 바랬던 거예요. 정말 로마 황제와는 스타일이 다른, 로마 총독과는 다른, 기존의 왕들과는 다른, 정말 낙이 타고 이렇게 참 겸손한,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아픔을 함께할, 그러면서 뭔가 확 뒤집어 버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서 본인이 부정할 때도 자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또 자기들에게 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서 신이다. 그런 거죠. 우리의 왕이다. 로마 황제하고는 다른 세상 왕들과는 다른 우리의 왕이다. 이런 거죠. 그 왕이 비록 일시적으로 로마나 그 다음에 그 유대 지도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더라도 그분은 그걸 죽임을 이기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시 하늘나라에 또 가셨어. 하나님 만나러. 그래서 곧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왕. 이 세상에는 있는 그 로마 황제랄지 이런 왕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괴롭히기만 하는 왕이고 뭔가 기대되는 왕. 기대되는 왕. 뭔가 자기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왕. 이런 것을 이제 대중들, 민중들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서히 전파돼 가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쉽게 오지도 않았죠? 바로 온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복음서 얘기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했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막 기대하는 거야. 안 오셔도 어떻게냐. 또 다른 어떤 그 성경 말씀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막 이랬죠. 또 막 지치고 그러니까 또 막 요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이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사도들이 얼마나
그 박달을 받았겠어요? 예수님 바로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막 이러고 오는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것까지 이제 정말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요새도 그런 말씀 계속 오시죠?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안 하셨다니까요. 그런 얘기.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뭐 그렇게 여전히 주장하더라도. 그래서 민중들은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 자체도 주목했지만 예수 그 인간 예수 자체에 머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한 예수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구세주, 그리스도. 그걸 기대한 거죠. 자기들이 기대한 위대한 왕. 그렇죠.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 자기들을 정말 잘 살게 해줄 왕. 그걸 기대한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지속해 갔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도.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고, 그게 결국은 로마 제국의 이제 종교로까지 발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과 부활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근데 왜 지금 당신이 이렇게 부활사실을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하느냐, 포인트를 두느냐, 이것은 여태까지는 한 2000년간 부활신앙이 세상을 나름대로 그런 대로 주도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뭐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깨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제 그걸로는 못 버텨나는 거죠. 못 버텨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부터 알아보고 예수라는 사람이 원래 가르치면 어떤 것이며 알아봐가지고 그거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21세기도 여전히 믿을 수 있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종교냐 아니냐 이걸 한번 점검하는 기초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강의도 있는 거죠. 근데 우선 여러분 뭐 그건 이제 또 큰 문제고요.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할 문제고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이런 그 뭐 강의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제 책을 제자에게 크리스찬인 제자에게 처음에 선물했더니 이 친구가 읽고 나서 아주 사색이 됐어요. 아주 다운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대학원생인데 역사한 사람이 그렇게 타격이 크대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머리로는 따라가는데 마음으로는 충격이 매우 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로 내가 몇 개월 있다 물어봤더니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이제 이러고 같이 웃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만일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면 어떨까요? 그때 진짜 부활한 게 사실이었다. 아마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으면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삿대질하던 많은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또 이웃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 뭐 유대인이건 아니건 간에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나 부활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합시다. 물론 뭐 다시 죽이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부활했다면 그 위력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협력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만난 사람만 만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만 다 같이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면 뭐 부활을 숨길 이유가 뭐 있어요? 나 부활했다. 다 전해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라. 내가 여기 못자국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겠다. 못할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아마 빌라도도 꼬꾸라지겠죠. 황제도 그 소식 들었으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신앙 좋으신 분이, 전통적인 신앙 좋으신 분이 그러겠죠. 여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지만 승천하셨잖아. 이러겠죠. 승천하셨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각 복음서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서신에도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곧 온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 뭐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이 내가 그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인자가 자기 자신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죽은 지도 한 2000년 되잖아요. 안 오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말만 열심히들 하죠. 이렇게 좀 상식적인 합리적인 일은 다 귀를 닫아요. 뭐 당연히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어때요? 요새 세상까지 그렇게 하면서 아니다. 저런 말하는 사람은 저건 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를 요새도 자꾸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색하게 인간한테 그렇게 쩔쩔매고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채통이 말이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 승천하셨다면 정말 복음서대로 혹은 바울의 서신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바로 오신다고 했으면 바로 오셔야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조금 별난가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진짜 부활하셨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의 경우나 두 번째의 경우라도 결국은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애 낳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장가 안 갈, 결혼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참을 만한 사람은 참아라. 막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천국의 도래,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좀 다른 얘기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신앙은 신앙인 거죠.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민중들이 희망이 없는 그 민중들이 자기들이 살아갈 이유, 그걸 찾은 거죠.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예수한테 매달렸는데 예수조차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는 거죠. 그분이 또 너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마력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그런 어떤 예수가 갖고 있는 매력과 어때요? 민중들의 어떤 열망, 구세주가 절실한 그 열망, 로마 황제와는 다른 스타일의 왕, 정말 꿈속에나 그려볼 수 있는 왕, 이런 걸 상상해낸 거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승천했다고 그러고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고 그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것 외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부활신앙의 현실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